호세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고 위대한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이스라엘은 그만큼 하나님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쳐서 주님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파송하셔서 그 경건한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을 돌로 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백성들을 포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창세 이리로 지금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아수르에 무너지고 바벨론에 파괴가 되고 유교의 동란의 그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그 무너진 돌더미 사이로 손을 뻗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주님을 많이 떠나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백성들을 떠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시편 139편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2020년 종교개혁 주간에 저는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했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자신을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요 생명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인간의 죄성을 돌파하고 하나님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혼돈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부패하고 있는 이 세상의 편에 있는 건가? 세상의 트렌드에 떠밀려가고 있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굳건하게 서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쳤던 그 선포를 초대교회 교부들, 처치 파더들이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이 초대교회 교부들이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오라. 이렇게 교부들은 외치고 그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사자에 찢기기도 하고요, 짐승의 밥이 되고 때로는 화양장에서 그의 육신이 불태워지고 있을 때에도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선포했습니다. 로마 황제를 또 숭배하고 절하도록 강요를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그 박해는 AD 6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 때. 그 이후로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그럴 때마다, 박해 때마다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더 큰 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교부들이 말입니다. 이그나티우스, 또 폴리갑, 저스틴 마터. 이 저스틴은 끝에가 마터가 들어가죠. 순교자 저스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 순결한 사람들이요, 순교를 했습니다. 그들의 그 순결한 신앙 앞에서 정말 광기 어린 그 로마 황제의 군사들도 이분들의 순결함 앞에서 숙연해졌습니다. 폴리갑을 잡으러 왔는데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거룩한지 포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기도할 때까지, 기도가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 군사들이. 경기장에서, 그 사형장에서 광란의 대열에 끼어있던 그 로마인들이요, 그 로마인들의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그 로마인들의 가슴이 떨려. 무엇이 저 기독교인들을 저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하는가? 떨리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힘없는 저 예수쟁이들이, 그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당당한가? 저 예수쟁이들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부끄러워지는가? 이 전승에 의하면요, 이 서머나, 그때 당시 86세인데요. 서머나 감독인 이 폴리갑, 이 감독이 이제 잡혀가죠. 그래서 경기장 앞에, 사형장 앞에서 한 번만 고개를 숙여라. 황제를 주님이라 하라. 나는 그럴 수 없다. 내가 86년간 살았지만 한 번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멀리해 보신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작더미를 올리고 화형에 처하게 됩니다. 폴리가 전승에 하면 화염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 불길이 이제 막 솟아오르는 것이죠. 타지가 않는 겁니다. 타지가 않아요. 불길이 폴리갑을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으로,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죠, 창으로 처형했다.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이 16세기 이 종교개혁가들도요, 이 종교개혁자들, 그분들도 역시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걸었어요. 하나님 말씀, 그 진리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그 수많은 프로테스탄트, 수많은 개신교도들이요, 많은 죽음을 맞게 됩니다. 많은 숫자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영국에는 잘 아시겠지만 잉글랜드 있고요, 북쪽에 당시에 이제 스코틀랜드가 있고, 왼쪽에 에일즈가 있었죠. 그 스코틀랜드에 여왕이 있었는데요, 그 여왕이 이름이 메리입니다. 메리. 예. 옛날에는 이 우리나라 개 이름을 주로 그 이름을 했는데요, 이 메리 여왕이요,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죽였으면, 이 개신교도들을 죽였으면요, 별명을 피에 메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말 잔인한 여자죠. 엘리사베스 1세도 그랬었습니다. 특히 이 메리 여왕, 피에 메리다. 그런데 이 피에 메리가요,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했습니다. 존 낙스의 기도를 무서워했어요. 자, 그런데 이 정권의 나팔수들이 세상에 많이 있죠. 정권의 나팔수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 존 낙스,
메리의 여왕에게요, 메리의 여왕 앞에서 진리의 나팔을 부르댑니다. 진리의 나팔을 부르대요. 죄는 죄다. 죄를 지적하는 그런 나팔을 부르대요. 존 낙스가 생명을 걸었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는데, 이 존 낙스는요, 종교 개혁자이면서도 이 청교도였습니다. 청교도의 아버지다, 그런 표현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책이 있어요. The Blessed of the Trumpet, The First Blessed of the Trumpet, 첫 번째 나팔 소리, The Last Blessed of the Trumpet,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 총신대학교에 이 책이 있어요. 존 낙스가 쓴 책이. 정말 그 메리 앞에서 진리의 나팔을 불었던 것이죠, 이 존 낙스가. 이 존 낙스 다음에 이따가 또 한번 등장합니다. 중세 시대는요, 교황이 교회를 통치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도 장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수임권, 서임권, 수의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아무리 신성 로마 제국 황제라 할지라도, 주로 이제 독일 왕, 독일 황제라 할지라도 교황이 파문을 시키거든요. 수찬 정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활약을 못하는 거예요, 황제가. 황제가. 중세시대 때는요, 이 황제하고 교황과의 알력 다툼이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그게 문제죠. 하나님만은 바라봐야 되는데 정치권까지 장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 중세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카노사의 굴욕. 그 황제들, 그 교황들 가운데요, 그레고리 7세가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그 다음에 인노센트 3세 이렇게 되는데 완전히 장악하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헨리 4세가 있었는데, 황제가, 또는 이제 하인리 4세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헨리 4세를. 이제 이 황제가 먼저 건드렸어요, 교황을. 그랬더니 이 교황이 파문을 시켜버린 거다. 수찬 정지를 해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주변의 왕들이라든지 이 주교들이라든지 말을 안 듣죠. 황제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그레고리 7세 힐데브란트, 원래 이름은 힐데브란트인데, 이 양반이 카노사의 그 성에, 인터넷 한번 쳐보십시오. 카노사 성 나와요. 정말 그 옹벽 같은 그런 곳에 성벽이 있는데 어디 가다가 그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 교황이. 근데 황제가, 이 하인이 엄청나게 세도가 많았던 이 황제가 거기 가요. 거기 가서 그 흰 눈이 덮인 그 들판에, 그 성 앞에서 맨발을 벗고 말입니다. 머리에 있는 모든 것을 벗고 거기서 다 용서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교황한테. 이런 시대였거든요.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요, 소리를 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교황이 틀렸다.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그게 있냐? 진리의 나팔을 불었어요. 이 종교개혁자들이 진리의 나팔. 목숨을 건 겁니다, 목숨을. 우리는 그 목숨을 건 그들의 외침과 그 함성과 그들의 피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신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한 번씩 그런 말 하는데요, 이 밀림에 길을 열려면요, 처음에 길을 열려면 이 칼 같은 걸로, 지금은 뭐 그냥 기교를 하지만 옛날에 칼로 막 그냥 베야 되겠죠. 막 그냥 풀을 치고. 그러면 도깨비도 물기도 하고, 여러 가지 뱀도 물기도 하고, 그렇죠. 막 길을 내는 겁니다. 처음에 그 초기 사람들은, 선진들은. 그 후진들은요, 그냥 가는 거죠. 뭐 이렇게 길이 삐트냐? 그러면서 잘 한번 해보지. 그들은요, 목숨을 걸고 길을 했거든요. 그분들은. 후진들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다 그냥 아스팔트 해가지고 더 빨리 가는 것이죠. 우리는요, 선진들의 그 순교와 외침과 함성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황제도 이렇게 되니까요. 일개 성도들, 사제들, 마틴 루터가 사제 아니었습니까? 교황에게는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목숨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 배경을 알아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종교개혁가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그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게 했을까? 그것은 로마 가톨릭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애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을 말씀이라고 애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말, 교황의 칙령 또는 교령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교황의 칙령이 오류가 없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데 어떻게 교황의 말이, 그 칙령이 오류가 없다고 억지를 쓰냐, 이건 아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그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가시로 자기를 막 찌르고 성지순례하면 죄가 사해진다, 그리고 의롭게 된다. 어디 말씀에 가시를 찔러가지고 의롭게 된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못했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종교개혁가들이 목숨을 걸고요. 베드로 성당을 신축하기 위해서 이제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면죄부를 위한 그 함에 그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서 영원히 천국으로 날아간다, 그런 주장에 침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를 보고. 여러분, 침묵이 다가 아닙니다. 외치할 때 침묵하면 그것이 범죄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외치라면 외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분들은, 이 종교개혁가들은 오직 성경만이 오류가 없는 정확무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고 따라야 할 것은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달콤한 소리가 아니라, 교황의 교리가 아니라, 스콜라 신학자들, 그 스콜라 가톨릭 신학자들의 그 철학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구원은 어떤 행위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구원은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주권이죠.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죄 많은 우리 인생들을. 그래서 구원은요, 인간의 어떤 행위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어떤 선함을 통해서 구원이 됐다면, 그 다음날 죄를 범했으면 구원은 안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죠. 버릇이 돼서요, 제가 이제 시계를 좀 봐가면서 합니다. 요즘에 학교에서도 이제 수업을 촬영을 하거든요. 촬영하는데, 비대면이니까 학교에서 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사람들 보고, 얼굴을 보고 해야 되는데 기계를 보고 하는 거죠, 기계를.
참 많이 답답했습니다. 근데 지금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래도 웃으면서 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자,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서 구원이 난 것이 아니다.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하고 있지만 그 말씀들을 다 할 수가 없어서 한 구절만 보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종교개혁자들은 신앙을 했고 고백했고 실천을 했고 주장을 했습니다. 1517년에 마르틴 루터 비텐베르크 성당문에 95개조를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그야말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요 종교개혁에 새벽별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의 새벽별 모닝스타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중세시대에 영적으로 암흑시대다라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러나 그 척박한 시대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 거장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존 위클리프 그리고 얀 후스 이분들이죠. 많은 분들이 있지만 이 존 위클리프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이분들은 이제 14세기 분들이죠. 종교개혁은 16세기에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최초로 이분은 라틴어 성경, 이제 라틴어 성경을 불가타라고 합니다. 이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하는데요. 이 당시에 이 존 위클리프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이 가톨릭에 대한 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류가 너무도 많다. 잘못되었다. 하물며 어떤 말까지 하냐면 교황은 적그리스도다. 이런 말까지 해요. 이 위클리프가요. 그 다음에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다. 엄청난 그 많은 말을 함축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안에 모든 진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존 위클리프. 여러분 이 자유주의 신학은요. 오늘날 자유주의 신학은 어떻게 말하냐. 성경에도 하나님 말씀이 있다. 이게 맞습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을요. 존 위클리프가 했던 것입니다. 모든 진리는 성경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소리는 그쳐라. 성경만이 진리다. 이렇게 합니다. 다행히 위클리프 이 교수님은 화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부관참시 당해요. 부관참시가 뭔지 아시죠? 뼈가 반짝 묻어 있는데 다 꺼내서 불태워버리는 거. 이야, 정말 잔인한 사람들이죠. 그 부관참시를 당해요. 화형은 당하지 않았지만 위클리프. 또 한 번 있어요. 체코 프라하 대학의 얀 후스입니다. 얀 후스. 거의 이 위클리프와 같은 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요. 이 얀 후스가 이분이. 그러면서 이제 가톨릭에서 황제들이 너의 주장을 처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처리할 수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질문을요, 그 요청을요 마틴 루터에게도 또 해요. 너의 말을, 너의 주장을 처리해라. 나는 처리할 수도 없고 안 할 것이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하죠. 이 야누스는 화형에 당합니다. 화형을 당해요. 끝까지 처리하지 않아요. 끝까지. 교황은 잘못되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의 육체가
불태움을 받게 되고 그 죄가 라인강에 뿌려지게 됩니다. 얀우스. 예. 하나님 말씀 성경만이 진리다. 진리의 목숨을 걸었죠. 이분들을. 하나님 말씀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소천하셨지만 그분들의 애침과 사상이 유럽을 강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날도 세계 교회에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죠. 이 얀우스의 그 주장과 사상을 따랐던 분들이 보헤미안인입니다. 보헤미안. 이 보헤미안인들이요, 모라비안 그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모라비안. 그리고 진전 도르프 말씀드려봤습니까? 진전 도르프, 헤른후트 그 공동체를 형성해요. 나중에 이 존 네슬리가요, 모라비안 이 성도들의 그 신앙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영적인 충격. 영적 충격. 제가 지금 빨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도를 할 말이 이렇게 막 생각나가지고 하는데, 자,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사제였죠. 사제였는데 필립 사프라는 역사가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서재에도 이 필립 사프 책이 있거든요. 역사. 조금 전에 봤던 걸 기억합니다. 지금. 네. 이렇게 말해요. 마틴 루터를. 필립 사프가 평민 속에 평민에 속한 사람이었고, 마틴 루터가 그랬단 말이죠. 평민을 위한 사람이었다. 땅에 속한 흠내나는 투박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강인한 얼굴은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 하늘을 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요, 말씀드린 대로 너의 주장을 철회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어떤 것도 철회할 수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존 칼빈이 나옵니다. 이 존 칼빈을 여러분 한 번씩 이렇게 인터넷으로 보시면 상당히 뾰족하게 나오죠. 얼굴도. 그러니까 그런 것은 뭐냐면요, 존 칼빈의 그 반대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저는 존 칼빈을 연구를 해봤습니다. 조금. 정말 감성 있는 성경의 신학자이면서 성령의 신학자였습니다. 가슴이 정말 뜨거웠던 사람입니다.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이 존 칼빈은요,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종합병원. 자기가 병원이야. 모든 병이 다 자기가 있어요. 몇 년 동안을요,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어쨌든 한 끼만 먹고 병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가운데서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1509년에 태어나서 6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55세에 돌아가셨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써가지고, 기독교 강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기독교 강요, 정말 개혁주의 신학의 종곡, 핵심이다, 광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 기독교 강요를 써서요, 누구에게 주냐면 프랑스 왕 프랑스와 1세에게 줍니다. 헌정합니다. 헌정. 그 서문에 보면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가톨릭이 잘못되었다. 개신교가 참된 진리의 종교다. 박해를 그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박해를 그치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네바로 가게 되거든요. 수많은 유럽 청년들이요, 죽임을 당하니까 주로 이분들이 어디로 가냐? 제네바로 가게 됩니다. 제네바로. 칼빈이 먼저 가게 되고요. 그래서 도망온 사람, 이 칼빈도 도망자거든요. 이 도망자가 도망한 사람들을 케어해요. 어쩔 때는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 글을 쓰는 분들은요, 책을 쓰는 분들은요, 책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장서, 자기 책을 팔아요. 칼빈이. 설교를 해도요, 사례비가 별로 안 나와. 그때 당시에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네바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개혁을 하는데. 그랬더니 1540년경 되니까 제네바에서 다시 초청을 해요. 여러 번 안 간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쫓아냈는데 그 교회가 다시 오라는데 이 상처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내 자신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처럼 나는 나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역사가들은 이것을 경건의 대언장이다 이렇게 말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를 시작했는데요, 문을 열자마자요, 그 가톨릭의 그 박해를 피해서 유럽의 청년들이 와 있는데 열자마자 한 600명이 막 등록을 한 겁니다. 600명이. 그런데 그들을요, 이 제네바 아카데미에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들이 자기의 고국으로 가거든요. 거기서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존 낙스가 있었어요. 존 낙스. 아까 말했던 피에 메리하고 이렇게 대결했던 존 낙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네바 아카데미는 사도시대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한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 학교였다. 이 젊은이들이 가슴에 뜨거움을 갖고요, 뭐가 잘못된지를 그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고쳐나가야 됐기 때문에 자기들의 고국에 가가지고 종교개혁을 이어나가는 거예요. 불처럼 생명을 걸고. 이 존 칼빈이 그때 당시 이제 제네바 그쪽으로 흑사병이 있었습니다. 흑사병이. 저는 오늘 이거 쓰고 왔거든요. 막 옆에 있는 사람들 경계해가면서 이거 쓰고 왔습니다. 그런데 흑사병, 패스트가 막 만연됐는데 이 칼빈과 블랑세 목사님 두 분이 신방을 하고 말입니다. 그 환자들 가가지고 신방을 하고 기도해주고 말입니다. 그런 사역을 했어요. 칼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막 공격을 하거든요. 제대로 알고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패스트가, 그때 당시에 오늘날도 백신이 없지 않습니까? 마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네바에서, 시의회에서, 이 교회에서 이제 그만 가라고 막 못 가게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 가고, 이제 그 성도들한테 그 신방을 안 가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로부터 시작된 이 종교개혁이 존 칼빈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후진들을 통해서 유럽을 뒤흔들었고요,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하나님께만 영광. 이 말씀을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근원으로입니다. 이 영문으로는 아드 폰테스라고 그러는데, 근원으로, 본질로 돌아가자 이거야. 근원으로. 그럼 본질이 뭐냐? 성경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교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 이거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교당하신 이그나티우스, 저스틴 마터, 폴리갑, 어거스틴, 그분들의 신앙, 화려하지 않지만 다듬지 않는 그 돌과 같은 순수한 그런 재단을 우리가 쌓아보자. 이거거든요. 중세교회의 그 타락한 교회를 벗어나서 다시 초대교회의 정신으로 돌아가자. 이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와 이 존 칼빈은요, 이 스콜라 가톨릭 신학자들이 했던 이 번영 신학, 영광의 신학, 이걸 반대하고요, 마틴 루터와 존 칼빈은 십자가 신학, 데올로지아 크루키스라고 하는데, 이 십자가 신학을 주장했고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시대를 분별할 수 있고요, 거룩한 소명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에 붙어 있을 때만 내 영이 살고 다른 영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종교개혁 정신, 개혁주의가 가장 열매가 맺는, 가장 열매를 많이 맺는 곳이 초기 한국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초기 한국교회. 통계에 의하면요, 1945년까지 우리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1945년까지 1529명 정도가 오셨답니다. 좀 오차가 있겠죠. 통계니까 누락된 분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1529명이 우리 한국에 오셨어요. 그 중에 1059명, 그러니까 70%가 미국에서 오셨습니다. 젊은이들이 말입니다. 20대들이. 여러분, 이 대동강에서 순교하신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에 우리 한국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언더드 선교사님 26살에 들어오셨어요. 평양신학교 세우셨던 마포섬열 선교사님 1864년생이거든요. 1월 25일생. 1890년에 들어와요. 26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생일날 딱 한국에 도착해. 1월 25일날. 이 젊은 장가도 안 가고요. 우리 한국에 오는 거예요. 장가도 안 가고 어떻게 하려고. 나라가 몰락하고 있고요. 나라가 지금 몰락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우상이 4,000년 이상 지배했던 나라예요. 그리고 질병이에요. 그때 당시 선교사님들 이렇게 기록해 보면 토착병이, 전염병이 한 200가지 정도 있었다. 그러니까 한국에 오신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요, 이 사모님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 아이를 낳다가. 그 아이들도 죽고요. 수많은 희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죠. 초기에 우리 한국에 오신 선교사님들 말씀의 생명을 걸었어요. 말씀에. 세계 어느 나라에 가 있던 선교사들보다 가장 정통주의 신학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장 개혁주의고요. 청교도들의 후예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 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크게. 하나는 뭐냐면 말씀의 생명을 걸었다는 거야. 말씀의 생명을 걸었다. 또 한 가지는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다. 복음에 불타는 열정이 있었어요. 제임스 겔 같은 거는요, 말 타고요,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입니다. 이 축이 있었어요. 이 축. 저는 민족운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민족운동. 기독교가 어떻게 민족운동을 했는가. 그런데 이 기독교가 말입니다, 민족운동을 하려고 막 민족 앞에 뛰어가고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해서 막 가서 막 열심히 하고, 그게 우선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 선교사님들이 전해줬던 그 신앙은 뭐냐면 말씀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말씀에. 그리고 영혼을 향한 이 복음의 열정. 두 가지 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민족을 향해서 나가니까요, 사람들이 따라주는 거야. 따라줘. 물산 장려 운동을 하는데요, 물산 장려 운동을 1920년에 하게 됩니다. 산정현 교회, 조만식 이분들이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물산 장려 운동을 기생들도 따라줘요. 기생들도요. 이 영향력 보십시오. 사회에 나가서 막 외치고 이게 아니고 먼저 하나님 앞에 소리를 치면서 말씀의 생명을 걸었더니 이 민족이 따라주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그래서 저는요,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그대로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 흘러왔다. 가장 열매 맺었다. 이렇게 감히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저는요, 이 언덕교 교회가 어느 순간에 폭발적으로 부흥할 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냥 성경 공부를 얼마나 지금까지 계속 꾸준히, 우리 초기 한국교회가요, 사경회가 있었습니다. 그 사경회 때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1903년 온산부흥,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평양 대부흥운동. 이게요, 이 부흥이 사경회에서부터 시작해요. 사경회. 성경 공부를 하다가,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 하다가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토대 위에서,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폭풍이 불어도 끄떡이 없죠.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틀리죠. 성경 공부는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초기의 부흥의 역사가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죠. 그리고 사경회를 하면 한 일주일 정도, 한 10일 정도로 사경회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학원을 세웁니다. 학원. 오늘날 주일날 입시학원, 그거 학원이 아니고 성경학원입니다. 성경학원. 그래서 주요 도시마다 성경학원을 세워서요, 성경을 열심히 배워. 그래가지고 평신도 리더들을 세웁니다. 그때 당시에. 평신도 리더들을. 그때 당시에는 교역자들이 부족하죠. 한 목사님이요, 4개 교회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때는 봉고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걸어다녀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요, 7교회를 담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날처럼 막 교회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마을에, 또 어쩔 때는 한 마을을 건너뛰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추구에, 그래서 사회를 변혁시켜 나가게 됩니다. 이 송사님들의 이러한 정신 위에서 총신대학교가, 이 총신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1901년에 건립이 되었고요. 한국인 교역자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길선주, 양전백, 이기풍, 주지철, 한상동, 주남선, 이승훈, 남강 이승훈도요, 평양신학교 다녔어요. 졸업했다. 그건 발견하지 못했는데 평양신학교 다닌 것은 확실합니다.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생명을 걸었어요. 마치 종교개혁자들처럼 생명을 걸었어요. 일제의 포갑 아래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는데 거기에 저항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순교를 당하신 분들도 있었고, 모진 고문을 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게서 이상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이분들을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존경하게. 설득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우리가 가끔 가다가 말을 하는데요, 이분들의 삶이요, 설교 그냥.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그 아드님 주광조 장로님이 이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여러 차례 이제 특강을 하시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을 모시고 이제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이제 면회와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강조 주광조 장로님이 어렸을 때 어린 강조가 너무 기쁜 거예요. 아빠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갔죠. 갔더니 그 가족들 앞에서 고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약해지라고, 신사참배를 받아들이라고. 그 가족들 앞에서요, 공중에다 매달아 놓고 몽둥이를 막 치는 거죠. 마치 짐승을 때리는 것처럼. 제가 여러 번 이 주광 장로님을 모시고 이렇게 하면서 옆에 이제 나가 있을 수가 없으니까 똑같은 강의를 여러 번 같이 들었지만 또 들어도 눈물이 나오는 거야. 또 들어도.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실신을 하지 않습니까? 실신을.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실신을 하시면 주전자에다가 고춧가루를 이렇게 타가지고요, 이 순사들이 입에다 붓는다는 거예요. 그럼 배가 부르죠. 그러면 이 잔인한 순사가 그 위에다가 의자를 올려놓는 거예요. 의자를.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 배에 있는 이 고춧가루의 붉은 물이 코에서 나오고 말입니다. 입에서 막 흘러나오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이걸, 하여튼 이 생명을 걸었던 것이죠. 바알에 무릎 꿇지 않았던 사람들,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 아까 우리 십계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지 않으려고요.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목숨을 걸어버렸어요.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에 대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일제 강압에 의해서 산정인 교회에서. 그러면 쫓겨나면요, 목사님이 사모님이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양식이 없는 것이죠. 양식이. 그런데 이 성도들이 말입니다. 성도들이 옛날에는 오자미가 있었거든요. 아시죠? 오자미 이렇게 그 콩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막 갖고 노는, 거기다가 쌀, 또 콩, 보리 이걸 넣어가지고요, 이 성도들이 잡히면 큰일 나니까 이 성도들도 지나가다가 던져주는 겁니다. 던져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그 댁에다가. 그러니까 이 어린 강조 엄마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저기 뭡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다. 순교자들이 있었고 그 가족들은요, 순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경에 원사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장대현 교회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 초기에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 가운데 특징이 있었어요.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회개 역사. 그러니까 회개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훔쳐갔던 물건들이 다시 주인한테 다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슴을 치니까, 이 성령이 내 가슴을 치니까요, 이 계약을 나 혼자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고 이 강단에, 이 앞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싶은 거예요. 안 그러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줄을 서는 겁니다. 회개하려고. 어떤 사람은 자기 아이를요, 청일전쟁 때 자기가 살려고 아이를 죽였대. 또 어떤 사람은 강도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사님이 심부름 시켰는데 계란이 한 판이 10전인데 자꾸 11전 했다고 그래가지고 1전을 떼어먹은 거예요. 그러기까지 전부 다 회개를 합니다. 회개. 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예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1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잘 살다가 싸움이 난 거죠. 싸움이, 아내하고 싸움이. 싸우다가 격분이 일어나서 이 15살짜리가 아내를 죽인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도망을 해요. 그러다가 이 평양 장대영교회 부흥회 그 현장에 계속 참여해요. 자기 이름도 바꾸고, 원래 김찬성인데 예찬성으로 바꾸고요. 은혜를 받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 앞에 나가서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요, 여러분과 이 하나님과 여러분을 속였습니다. 내 원래 이름도 김찬성이고 원래 태평동에 살았습니다. 이러면서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요, 어떤 여인이 막 울고 있었어요. 서럽게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예찬성이가 죽였다고 하는 아내 천하였습니다. 천하.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아있어요. 거기서 만난 겁니다. 거기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보니까요, 너무 기쁜 거야. 그 지난 10년간의 그 세월도 서럽고 주님을 만나서 저렇게 고백한다는 것이 너무 기쁜 거야.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감격에 상봉을 한 그 부부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 소학교 학생들 말입니다. 이 소학교 학생들이 가슴을 치니까요, 성령이 임하니까 통곡이 나오는 거야. 통곡이 나오니까 공부를 못해. 공부를 지금 해야 되는데 공부를 막 통곡하느라고. 숭독학교에서는요 300명 정도가 기도회를 했는데 300명 전부 다 막 통곡을 하는 거야. 통곡을 해. 자기 죄가 뭐가 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이 죄가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통곡을 하는 거야. 이 성령의 불길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마포 3절 성교사님께 이렇게 여쭤봅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이 성령의 역사가 과연 성령의 역사냐, 아니면 감정으로 이렇게 표출된 것이냐, 한국교회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매코믹 신학교, 정통 신학을 했던 이 마포 3절 성교사님, 평양신학교를 세웠던 이 목사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포 3절 성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오순절의 역사는 성경적이다. 그러니까 그 성경적이다. 이번에 이 평양 대보운동도 성경적이다. 그러면서 또 물어봐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하니까, 자,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도만 전했을 뿐입니다. 십자가의 도만 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한국교회가 성장을 했을까요? 이러니까 마포 3절 성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해마다 우리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높이 들었고 나머지는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그 십자가의 도만이 우리 생명이고 우리의 살 길입니다. 그것이 한국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민족이 살아갈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초기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받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인생을 걸었죠. 그들의 심령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신앙의 선진들은요,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본질에 강했어요. 본질에.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건 것이 아니라 본질에 강했다. 그리고 세상을 변혁시켰습니다. 그리고 3.1 독립운동을 지도해 갔고요. 여러분, 3.1 독립운동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분이 기독교인입니다. 장로님들, 목사님들, 집사님, 16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어쨌든 그때 당시에 1600만 명이, 우리 한국인이 1600만이었습니다. 국민이 1600만. 기독교가 얼마나? 1919년 그 정도 되면요, 20만이 조금 못 돼요. 20만이. 그러니까 1.25%거든요. 이 1.25%의 기독교가 이 민족을 이끌고 나갔다는 거예요. 민족을. 3.1 독립운동, 물산장려운동, 그리고 공창제 폐지운동, 금주단연운동, 청년운동, 이것들을요, 지도해 나갔습니다. 세상을 변혁시켰어요. 세상이 변하게 됐어요. 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면 도로 낫게 하실 것이고요, 또 우리를 치셨다면 싸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물론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한 거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그들의 죄악 때문에 망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10명의 의인이었기 때문에 또한 망한 거거든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서 있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3절 같이 한번 읽고 맺는 말 하고 마치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둘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 아멘.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런 말씀을 하셨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사경연을 하고 그를 통해서 한국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를 속히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우리 언덕 위의 교회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주님께서 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맺는 말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선진들의 외침과 함성과 피와 눈물의 기도와 그 순교의 터 위에서 우리가 오늘날 자유를 외치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은 지상에 없고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분들의 그 숭고한 개혁정신을 이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계승하고 발전시켜서 우리 후세대들에게 또 물려줘야 합니다. 저는 언덕교회 교회를 기대합니다. 첫째, 초기 한국교회 사경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성경 공부를 해오던 언덕교회 교회 위에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하지만요, 언덕교회 교회 담임 목사님과 그 가족들과 언덕교회 교회를 위해서 아내도 그렇고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도합니다. 둘째, 언덕교회 교회는 종교개혁 정신, 청교도 정신을 유산으로 물려받은 개혁주의 교회이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셋째, 여기에 대해서 이 목사님과 사모님 정말 올곧고 진실한 분들이십니다. 이런 목회자를 만난 성도들은 축복입니다. 네 번째는 이 난국을 이기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난국을 이기면서 이 자리를 지키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언덕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특별한 축복을, 보너스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역과 경기도 지역의 부흥의 시작이 언덕교회 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